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상예비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죄악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행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의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이시여, 욕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어떻게 해요?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의 동기와 죄의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계명을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죄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범하는 것은 죄인데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결국은 파괴하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정부에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대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죄인의 구원은 용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간의 구원은 그저 이 지구상의 구원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죄에서부터 또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수 있는가라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우리의 죄의 용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자로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그 구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산다면, 계속해서 또 지우며 산다면 용서해 주시는 의미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시편 5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과거에 지은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다, 담당하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다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져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몸으로요.
몸으로 어떻게 죄를 대신 져줍니까? 이것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여러분, 실제라면 그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 감동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읽는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다 짊어진 바 되었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당신의 몸으로 대신 지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입니다. 히브리 10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장 7절과 8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장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는데 우리 모든 죄가 당신께 다 짊어지우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실지, 몇 년도에 침례를 받으실지, 어떻게 취급을 받으실지, 어떻게 잡히시고 또 누가 배반할 것이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죽게 되실지에 대해서, 또한 입으셨던 옷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뼈가 어떻게 되며 누구의 무덤에 장사되며 언제 다시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편 40장 11절부터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약 성경에 잔뜩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시편 4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통과하실지에 대한 경험을 미리 예언해 준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경험을 하실 것이라고요? 나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께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가,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과 제가 지은 죄들이 모두 다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고난 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놓여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그 경험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내 죄가 많아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 그 자체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죄 자체가 되어서 죄 고난을 당해주신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과 저의 지은 죄들과 다른 모든 인류의 죄들이 예수님께 다 얹혀졌을 때 너무나 그 죄의 중압감에 죄책감이 갑자기 마음속에 느껴짐으로 예수님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었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사기를 친 한 상대방과 갑자기 어떤 길에서 마주치게 되면 어떤 그런 느낌을 몸에 갖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죠. 얼굴이 빨개지죠. 식은땀이 나죠. 양심이 괴롭죠. 숨이 가빠지고 수치감에 떨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반응을 우리 몸이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져주시는 경험을 하실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떨림을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끌어안으시면서 그 경험을 대신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들의 죄악이 한꺼번에 예수님 위에 눌러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그 놀라운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고통 말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무슨 고뇌를 당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수치와 죄책감을 대신 경험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를 지시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무슨 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은 언제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죄인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심판의 잔이요. 바로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하고 자비가 없이 죽어가는 그 악한 자의 그 마음속의 고뇌,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양심의 십자가 위에서 대신 경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져 주셨다 그 말입니다. 범죄한 죄인이 은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영혼의 고뇌의 잔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경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죄인들이 그래도 우리들이 마음에 어느 정도의 쉼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죄를 진짜 죄를 우리가 짊어지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그만 그 무게에 눌려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즉사에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그저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경험이요, 죄를 대신 지는 죄가 되어서 죽는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그 고뇌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경험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심판을 대신 당하는 경험을 해주신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두려워하신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은 말이죠, 기쁨으로 죽어갔죠. 서머나 교회의 장로였던 폴리캅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가 불꽃 재단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마치 장미꽃 재단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는 간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과 어떻게 똑같이 죽었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 같은 죄인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죠. 그래도 그들은 기쁨으로 잠리하며 소망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고통이요, 고민의 고통이요, 죄의 그 저주와 무서움을 대신 경험해 주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순간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사이를 격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이제 하늘로부터 격리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느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처럼 느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를 우리가 책임지면 그렇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0장 12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았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죄인들 대신 그 죄책감을 느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몸으로 죄를 지셨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을 대신 지나가 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애와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릴 정도까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정말 이해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이해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어떤 마음의 고뇌를 경험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의와 우리의 죄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자의 마음에 죄 없는 자만 느끼는 즐거움과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백하자는 죄를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나면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의의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경험은 죄인이 자비 없이 죽어가는 두려운 둘째 사망의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의인들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죽어가면서 두려워 떨며 죽지 않습니다. 왜? 용서받고 구원의 확증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이미 치루어 주시고 그 죄의 그 무서움을 대신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라면.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버렸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는 것, 그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거기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이 죽는 악인들의 둘째 사망은 심판이요, 형벌의 죽음이요, 희망이 없는 두려운 죽음인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들은 그런 죽음에 처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라,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라고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했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죽음을 대신 경험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미리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위에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어 다시는 살아나지 않게 될지라도 주저치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그런 희망이 십자가 위에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예수께서 받으셨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뇌 가운데 돌아가실 때 그 소망이 그만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께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도 지금 죽어버리면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괴로움을, 엄청난 절망의 경험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혹시 영원히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하게 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라는 놀라운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말씀했죠. 내 마음이 사라졌나이다. 그것은 영어로 My heart failed me. 그것은 원어로 말하면 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내 심장이 나를 실패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의 심장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그분의 심장을 찔러서 파열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터졌을 때, 우리의 고뇌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심장이 터졌을 때 그 피가 예수님의 가슴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살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을 때 그 창이 들어가서 그 가슴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고여있던 피가 흘렀는데 혈청과 혈구가 흐르면서 물과 피처럼 흘렀다고 말씀했죠.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같이 엄청난 고난을 치루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신 것이지 십자가의 못자국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께 마음을 들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지금 마음을 바치고 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값진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 밑에서 회개치 않은 분이 계시면 주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했지만은 뒤로 물러가서 죄된 생활 가운데 살던 분이면 다시 주 앞에 나와서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 큰 고통 앞에서 주님께 굴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옆에서 마귀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꼬였을 것이죠. 저 악하고 마음 악하고 주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희생은
소용이 없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 괜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무덤의 저편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또 짓고 반복하며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죄에 빠져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알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다시 마음을 바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피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 위해 사십시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에서는 종교 월간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월간지의 이름은 살아남는 이들입니다.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은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초교파적인 기독교 월간지로서 현대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기사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으며 가정, 건강, 신앙, 세 가지를 주제로 매호마다 아주 특별한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와 가족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가정을 영적으로 살아남게 이끄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